성탄절기에 우리가 예마본,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이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빨리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일들, 더 따뜻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 한 사람이 되어주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고 더 따뜻하게 하는데 크게 협력하고 일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런 뜻입니다. 중국 진나라 때 환원이라는 사람이 청나라로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그 종이 원숭이 새끼를 어미에게서 빼앗아서 배에 실었습니다. 가는데 새끼를 빼앗은 그 원숭이 어미가 배를 계속 이제 땅으로 뛰어 쫓아오는 것이죠. 배결이를 쫓아와서 이제는 근접해지니까 배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 죽었죠. 사람들이 그 어미 원숭이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단장이라는 말은 그래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 이런 데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아픔, 그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이 그런 아픔이고 슬픔이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많이 잡혀갔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또 만국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배경으로 하신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쑥대밭이 됐다는 것입니다.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것은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국권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궁궐도 무너뜨리고 가옥들도 파괴되고 심지어 성전까지도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삶의 터전들이 전부 다 폭락했고요. 그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이 전쟁이라는 곳에서는 그 여자분들과 아이들이 그냥 죽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포로로 또 끌고 갔지요. 쓸만한 인재들은 다 모아가지고 포로로 이제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라헬은 실은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낳은 4명의 여인 가운데 한 명이죠. 국모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라헬은 모든 어머니의 상징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상징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또 총망 맞는 젊은이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때 자식을 잃은 그 부모들이 그 슬픔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단장입니다.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위로해 주시는데 자식을 잃은 가족을 잃은 그 부모의 단장은 쉽게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국의 침략으로 인한 전쟁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아픔이 이 단장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단장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갔다가 총리가 된 후에 그 아버지 야곱과 70여 명의 그 식솔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번성을 했죠. 영향력 아래서 번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죠.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바로가 섰을 때 그들이 이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끼면서 이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자연 고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게 됐죠. 첫 번째 방법이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남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노동을 하는 것이죠. 현장에서 죽기도 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 자녀들을 만들 수 있는 기력들이 소진하게 만든 것이죠.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파들을 매수해서 히브리 민족에게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이 경건한 산파들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산파들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다음에는 아들이,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다 나일강에 갖다 던져 죽여라. 그렇지 않은 가족들은 전부 몰살을 당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아 학살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죽은 많은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들을 나일강에 버렸던 그 부모의 마음이 단장입니다. 사라질 수 없는, 평생 사라질 수 없는 단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대국 절대 권력자의 횡포로 인해 발생한 이 끔찍한 아픔, 이 모세 시대의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단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묻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유대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고 있으니까 불쾌하기 짝이 없었고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발견하면 만나면 경배하고 돌아올 때 나에게 좀 가르쳐 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거짓말을 하죠. 동방 박사들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들리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나서 동방 박사들이 방문할 때쯤 된 그 시점에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은 전부 죽이라는 영아 학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난 그 아이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싹을 잘라버려야겠다는 생각에 영아 학살 명령을 해. 2살 남짓 아래 아이들은,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피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갓난 산의 아이들이, 2살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들의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마태복음 2장에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부모들, 단장을 가지고 있던 그 부모들을 기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의 자기 자리 지키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심각한 아픔, 예수님 탄생한 그 시대에 2살짜리 사내 아이들을 먼저 보낸 그 부모들의 아픔, 그 단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단장은 많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아들을 징용으로 전쟁터로 보내고 딸들을 위안부로 보냈던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거하고 투쟁하다 죽은 애국 열사들의 그 가족의 마음을
무엇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단장입니다. 단장입니다. 6.25 전쟁 때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피난길에 자녀를 길에서 잃었던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는 가족들 보는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단장입니다. 우리 가요 가운데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야월이라는 분이 작사하셨는데 피난길에 어린 딸이 추위와 배고픔에 못 견뎌서 죽습니다. 그 어린 딸의 시신을 땅에다 묻고 돌아오면서 오열하면서 쓴 그 시가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인데, 이 시에다가 이재호 씨가 곡을 붙여 만든 노래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입니다. 전쟁 중에 부모, 형제, 자식을 잃은 사람들의 단장을 노래한 것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공식적으로 165명이 사망했죠. 무고한 시민들이고 고등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304명이 사망했는데 꽃피우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모들은 품은 그 단장은 지금까지도 치유되고 있지 않습니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나 우리나라 역사에서나 세계사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단장을 안겨준 이유는 똑같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이 사건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단장을 심게 된 것입니다. 단장을 심어준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모에게 단장을 안겨준 것입니다. 역사에서 이런 단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런 단장이 사라지게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될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역사에서,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단장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생긴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그런 일들에 관심과 기도와 노력을 기우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장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요. 단장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노력해야 될 귀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자라나셨던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회당을 방문하셨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딱 읽으셨는데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냐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들에게 유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입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날입니다.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린 자들의 그런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왔다. 인생 살면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언하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메시아고 아픔을 치유하러 왔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주러 왔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인생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멸망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런 아픔은, 마지막에 느끼는 그 아픔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지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들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가고 섬기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장례식에 가서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서 고인이 믿지 않고 갔을 때 할 말이 없습니다. 가족들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은 애끓는 마음입니다. 본인이 믿음이 분명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고인을 먼저 보내면서 그분이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아픔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2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밀알 방법입니다. 밀알 방법은 떨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결과는 밀알 하나의 죽음이 많은 열매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율 면에서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한 알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효율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방법은, 밀알 방법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효율은 높은데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참고 견뎌야 될 시간들이 많고 또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이 밀알 방법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밀알 방법을 쓰셔서 자기 생명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예수님이 안 되셨으면 우리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들이셨고 거기서 죽으셨기에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앞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모두가 다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은 섬기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섬기러 오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을 섬김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섬기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어야 된다. 내가 있는 곳은 섬기는 곳이다. 밀알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내가 나를 섬기고 나를 따라오려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밀알 방법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때 거기서 나와 만날 수 있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나처럼 섬기며 살자. 밀알 방법으로 살자. 손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밀알 방법을 기억해라. 나를 닮으려거든 밀알 방법을 실천해라. 밀알 방법을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밀알 방법은 사랑의 방법입니다. 밀알 방법은 희생의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것 같고 바보 같지만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많은 힘 있는 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총알 방법입니다. 자기를 위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총을 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총알을 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다치거나 누가 죽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이익,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리에만 이상이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 아프든 죽든 힘들어도 상관없이 자기 것만 안전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총알 방법으로 시대를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이 총알 방법이 때문에 단장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총알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평화와 행복이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미랄 방법은 살리는 것입니다. 총알 방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미랄 방법은 누군가를 살리지만 결국 자신도 살게 됩니다. 총알 방법은 누구를 죽이지만 결국 자신도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언어는 우리를 서로 연결한다. 우리를 연결해주는 언어, 이 언어를 다루는 문학은 필연적으로 일종의 체온을 품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문학을 읽고 쓰는 작업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 사람들을 언어가 서로 연결해 주는데 거기에는 체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체온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학을 읽고 쓰는 것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것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문학이 살리는 일을 하는 예술이라는 것입니다. 문학이 살리는 일을 하는 아름다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때로는 이것이 좋게 사용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기도 않습니까? 문학이라는 것은 살리는 것인데 그 문학 작품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 파괴되고 피폐한 그런 작품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잘 사용하면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지만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변질되면서 엄청나게 안 좋은 결과들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은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수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세상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우리가 분명한 대답을 가져야 됩니다. 미랄인가 총알인가? 내 인생의 미랄인가 총알인가를 잘해야 돼. 내가 수고와 희생을 통해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려 하느냐,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나의 유익을 챙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살리려 하는가 죽이려 하는가. 나는 누구를 살리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누구를 죽이려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기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역사를 바라며 시대를 바라보며 이 나라를 바라보며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또 공동체들을 바라보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공동체가, 이 지도자가, 이 사람들이 총알 인생을 사는 인생이냐 미랄 인생을 사는 인생가를 잘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공동체냐 살리는 지도자냐, 죽이는 공동체냐 죽이는 지도자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신앙인들은 분명하게 총알 인생이냐 미랄 인생이냐를 가지고, 살리려 하냐 죽이려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미랄 인생을 살고 또 살리려는 인생을 사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것이고, 총알을 인생을 살며 또 죽이려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항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며, 지도자를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렇게 무반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자신도 괴물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라는 것,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자기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를 짓밟고 자기가 올라서려는 그러한 욕망들이 불타오르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인생, 총알 인생, 죽이려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늘 신앙인들이 깨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총알이냐 미랄인가를 보고, 죽이려냐 살리냐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기도하고 우리의 역량껏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면 모르지만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미랄 인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주변의 사람들과 공동체와 나라와 세상을 살리는데 힘을 쓰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총알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유혹들과 시험들, 누군가를 죽여서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단호하게 거부하고 자르고 분명하게 의사표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 하나님 쓰시기 좋은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미랄 인생을 사셨던 그 예수님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생명을 희생하신 그 아름답고 고귀한 십자가를 또 생각하시면서, 또 시대를 바라보며 나라를 바라보며 지도자와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힘들어하고 반대해야 될 것들에 대한 적극적으로 하시고, 격려하고 함께 동참해야 될 일들에 대한 정말 동참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미랄 인생 되시고 살리는 인생 되셔서 하나님께 귀히 여김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